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버지 품으로 모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 책에는 3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그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다투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예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예화였냐면 한 신학교에서 이렇게 좀 목회 경험이 많으신 어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그 가운데 많은 이제 사역자들 모여놓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는 많은 신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학생들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신학생들 보니까 거기에 막 나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헬라어까지 이제 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뭐 정신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필레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가페와 같은 순수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스토로게라는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답을 다 들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사랑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는 하기 쉬운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하기 힘든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화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물론 그 답변하셨던 그 대답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인생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 오히려 사랑보다는 다른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참으로 사랑이란 종류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 또한 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보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우리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제 자매는 정말 사랑하기 쉬운 형제 자매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좀 사랑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기가 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사랑을 정말 쉽게 하는 반면에 누구에게는 사랑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가? 아마 이와 관련된 또 물음에도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대에 맞으면 사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대든 간에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환경을 가졌든 간에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기 쉬운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으면 사랑하기가 너무 편하고 쉽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결혼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있죠.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정말 이렇게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기가 너무 쉽고 편하고 이렇게 사랑이 하기가 쉬운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쉬웠던 사랑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대에 안 맞기 때문에, 나의 기대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몰랐던 그 상태에서는 그냥 다 맞아서 하기 쉬운 상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안 맞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사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가진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리고 서로 섬긴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섬김의 모습이 너무 쉬워요. 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섬겨주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왜냐? 그것조차도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기 쉬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랑도 함께 섬기는 것, 서로 발을 닦아주는 참 사랑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참으로 쉽지 않은 특별히 힘든 사랑의 예를 이렇게 보여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랑, 하기 쉬운 사랑뿐만 아니라 하기 힘든 사랑도 우리가 품고 감당해야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섬기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특징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식사 이후,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처음 처형당이 되는 순간 그 날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1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 하반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평범한 말씀을 같지만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사랑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든 경우들을 볼 때 대표적인 예가 내가 너무 힘들거나 그리고 내가 너무 아프거나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고통이 너무나 찾아오게 되면 사랑의 끝을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저께 말씀 나눴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서의 감정과 마음을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겪어야 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에 달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사랑의 것을 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끝까지라는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시간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종말까지, 세상이 끝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8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던 그때의 끝까지란 시간적인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이 어느 때까지냐? 세상이 끝날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라는 의미에는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의미가 시간뿐만 아니라 그 내용, 그 질적인 의미가 아주 가득 찬, 꽉 차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모든 일반적인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유와 같죠. 자녀들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이들이 장성한 이유, 그가 커가면서 모든 순간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쳐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꽉 차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소모되거나 중간에 결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최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끝까지 지속시켜준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했던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섬김,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가두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의 제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귀한 모습 가운데 이 성계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보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꽉 차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갈 수 있는 섬김, 끝까지 그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섬김,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을,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꽉 차 있는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섬김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여줬던 그 사랑에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질 때, 이것을 품을 때,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꽉 찬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동일한 사랑을 통해, 꽉 차 있는 사랑을 통해 끝까지 섬겨줄 수 있는 귀한 모습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동일하게 꽉 차 있는 사랑으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져야 될 중요한 사랑의 내용이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극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만찬의 시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끝까지 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도 우리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음, 그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끝까지 가는 사랑에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어떤 사실을 알고 계시냐면 가룟 유다가 몇 시간 후가 되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일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정말 최악의 배신을 하게 되는 가룟 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힘든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순간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오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아주 직접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사랑에 가룟 유다를 있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을 뛰어넘어 극복하지 않으면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뭐 가로준다만큼은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 마음이 좀 더 편할 텐데,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없으면 좀 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좀 편할 텐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없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살아가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마치 나를 배신할 것 같은, 나에게 안 좋은 것을, 나에게 안 좋은 마음과 감정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도 이러한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사람만은 내가 품을 수 없어.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도 내가 저거 이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결국엔 납니다. 내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마귀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엉뚱한 생각으로 불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끝까지 가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끝까지 가는 사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가는 사랑을 또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마음은 먼저 섬겨주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섬겨주는 자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섬겨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겨주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섬김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 13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다투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식사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려면 누가복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에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되면 이 사건에 대한 정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다락방에 오기 전까지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냐면 누가가 이렇게 거기 보게 되면 제자들이 누가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싸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식사를 끝난 후에 또 다투어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주제가 나올 때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에 관련된 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 가운데 이런 다툼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모습인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조금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기 때문에 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이 삶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지 싸우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간습의 해석을 보게 되면 식사를 하기 전에는 그 손과 발을 반드시 씻겨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노예나 종들이 하게 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물을 갖다 놓고 알아서 씻어 이렇게 하는 것은 관습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 당시 때는 이제 종이나 노예들이 했는데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식사가 중간에 이르도록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허리에 둘렀지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의 의미는 수건을 둘렀다는 의미는 노예를 상징합니다. 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수치인 거죠. 근데 그 일을 하셔서 직접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기 위해서는 마치 노예처럼, 마치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만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본의 아니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이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가는 갈등은, 주님, 더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높은 곳에 있음을 말미암아 내가 섬겨주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우리 있는 공동체를 이용하거나 함께 있는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을 이용하거나 내 꿈을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갈등들이 가끔씩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비록 그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후에도 내 개인적인 꿈, 세상적인 꿈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직분자와 또 사역자들을 이용하지 않고, 주님, 내가 먼저 이들을 섬겨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짐으로 내가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보다 더 훌륭하다는 건 전 압니다. 그럼에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셨던 먼저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종처럼, 노예처럼 자기를 낮춤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섬겨주시고, 우리 유스그룹, 청년, 장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함께 섬겨줌을 말미암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섬김의 모습을 감당할 때, 나를 낮추고 먼저 발을 씻겨주는 귀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꽉 찬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을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모든 심령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가는 사랑,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다림의 또 섬김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섬김. 오늘 6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6절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8절, 베드로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그가 다 안 것이 아니라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로 하다가 내가 시키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에 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내 발뿐만 아니라 다 몸 전체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어떤 의미는 전혀는 모르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핀잔을 주죠.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구박을 준다든지,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몰라,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베드로의 그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정말 끝까지 가는 사랑, 처음과 끝이 꽉 차 있는 그 동일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비록 베드로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이해 못해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네가 지금 모르지만 괜찮아.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아주 급하게, 강하게, 그리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의 또한 어떤 모습에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끝까지 가는 사랑, 처음과 끝이 동일한 꽉 찬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장 성숙하지 않아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는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비록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만큼 다 알아, 내가 이만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잘 몰라, 그리고 잘 못해. 그럴지라도 격려하는 겁니다. 비록 네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가면 내가 너를 섬기고 함께 가고 품어주고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면 괜찮아, 이후에 알게 될 거야. 이런 기다림이 끝까지 가는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될 중요한 사랑의 특징이라고 좀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보셨죠.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돌아보면 처음에 우리의 모습이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하거나 처음부터 우리 잘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씩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알게 되는 역사, 저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끝까지 가는 사랑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섬김이죠. 근데 이 섬김에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과 끝이 꽉 차 있는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또 내가 먼저, 당신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 각자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섬겨줄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 온전할 때까지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빼놓지 않고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세 가지 사랑의 내용,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오늘은 결단했지만 내일 지나면 그 결단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러한 사랑의 내용과 특징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이 사랑에 가장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말해 처음과 끝이 가득 찬 끝까지 그 간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심을 말미암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 남을 섬겨줄 수 있는 결단 있게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외침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그 마음과 능력을 주심을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처럼 처음과 끝이 가득 찬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세상이 약하다, 정말 삭막하다, 메말라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메말라 가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대가 발전하지 못해서?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주어진 환경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정말 메말라 가는 중요한 이유는 정말 있어야 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장면,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과제를 품고 우리 가운데 섬김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도 도전이 되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처음과 끝이 가득 찬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주는 귀한 모습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뜻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삶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올해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사랑으로 성경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꽉 찬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기로 나오니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섬기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를 기다려 주신 것과 같이 나 또한 기다려 줄 수 있는 자가 되어 주님, 우리가 하기 쉬운 사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힘든 사랑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 나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이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